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또한 이 귀한 자리, 귀한 시간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크고 귀한 축복의 시간인 줄로 압니다. 감히 저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인간의 언어로는 그 어떤 것을 갖다 붙인다라고 하더라도 다 표현할 수 없으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와 그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음을, 또 그리고 이와 같이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헌금을 받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저희들이 잘 헤아려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느낌으로는 다가오지 않더라도, 또 보이지 않더라도 만짐으로, 감각, 오감으로는 저희들이 느껴지지 않지만, 알 수 없지만 저희들의 마음으로, 영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배웁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생각과 마음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음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과거에도 그러했지만은 지금 더더욱 정말로 저희들이 예측을 불허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문명이 저희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지만 또 저희들의 생태계가 붕괴되어져서 참으로 날로 저희들의 이 환경이 훼손되어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대멸종의 위기라고들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요 할 바를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통해서 일할 만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이 기도, 헌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받으시는, 그리고 저희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거룩한 예배, 또 대면으로 팀즈, 또 유튜브 기타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또 11장 1절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또 32절로 또 갈까요? 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다루려도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는데 오늘도 이어서 또 사무엘을 같이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몇 절까지를 봐야 되나? 끝까지 봐야지 되겠네요.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리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또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한테 갖다 드려봐봐요. 장로님, 우리 조기한 장로님은 늘 성경과 가까이 하고 계시는데 1년에 10번 읽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0번. 한 번 읽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제가 10번 읽으신다고 해서 제가 놀라고 있는데요.
자, 이 읽은 3장의 내용 가운데에서 장로님 뭐 아무 말씀이나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여기서 읽은 내용 가운데에서 지금 사무엘의 믿음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사무엘서를 3장을 보면서 이게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같이 공부를 배우면서 성경 말씀 배울 때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었고 하나님이 이게 찾아오셔서 어느 시점에 사무엘을 찾아오셨다는 게 좀 특이했고요. 또 엘리 제사장의 그 자녀들이 또 엘리가 그렇게 제사장으로서 충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백성들과 함께 했는데 또 교육이 안 돼서 이게 또 저주를 받는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 우리 또 그 다음에 우리 사회를 보시는 우리 권사님한테 마이크 좀 드려봐봐.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 생각이나 생각을 얘기를 하셔요.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선멸에 이거 읽어보시니까. 예. 누가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 여기 또 아니면 우리 팀즈로 들어와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그렇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하십시오. 사무엘의 믿음. 네. 자, 그러면 금방 이제 우리 조견 장로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현대 성경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엘리를 도와가며 제사장의 일을 정성껏 수행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거나 꿈에 나타나시는 일이 거의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 중에서요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 일을 정성껏 수행하였다는 건 이제 열심히 배웠다는 그런 얘기일 거고요. 그 당시에는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거나 꿈에 나타나시는 일이 거의 없었다. 자, 무슨 의문이 들어요? 이렇게 이 구절 읽으시게 되면 무슨 의문이 들죠? 마이크 누가 가지고 계셔? 우리 권사님. 그냥 이 구절 읽으니까 생각을 얘기를 해봐요. 무슨 의문이 들어요? 그냥 드는 의문 그대로를 한번 얘기를 해봐봐요. 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나 또는 꿈에 이상, 환상으로 나타나신 일이 그 당시에는 왜 없었을까? 그 당시에는 여기 그래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여호와를 섬길 때에서 아예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제 자, 이때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없으셨을까? 그건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 기도하신 조 장로님 또 기도 준비하시라고 그냥 열심히 준비라도 써가지고 더 기도를 하시던데 또 어쨌든
근데 그 당시에는 일반 백성들보다 그 제사장들한테 이렇게 먼저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한테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또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한테 이게 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 안 하실 때가 있고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어떨 땐 그냥 말하기 싫으니까 얘기를 안 하시고, 어떨 땐 또 얘기를 하시고 그럴까요? 자, 햇빛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자고요. 지금 햇빛은 늘 비치고 있는 거예요. 햇빛이 비칠 때가 있고 안 비칠 때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맞지요? 뭔 소리, 흐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는데, 흐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은 여기 그 구름 밑에가 그렇고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는 항상 해가 떠 있는 거지. 예? 해가 햇빛이 안 비쳐가지고 여기 지금 그늘이 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비행기 타고 가보시면 알잖아요. 저도 비행기 처음 타고 저 유럽 갈 때 제일 신기한 게 뭔가 하게 되면은 뭐 이제 비행기를 처음 타니까 이제 일부러 이제 창가 쪽에 앉으려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계속 내려다 보이는데 꽤 높이 올라가다 날아갔는데 바깥에 내다보니까는요, 난 무슨 솜을 깔아놓은 줄 알았어요. 하얀 솜을 펼쳐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위로 살짝 날아가더라고요. 아이고, 내려뛰면 그냥 솜 위에 사뿐히 설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구름 위로 날아가잖아요. 구름이 가려져 있을 뿐이지 햇빛이 지금 비치고 안 비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햇빛은 항상 있게 마련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또 이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었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 안 하실 때가 있고 그러는 걸까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하나님께 말씀 안 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의 문제예요? 아니면은 또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요. 자, 그러면 양쪽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가 있고 안 하실 때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까요? 어느 쪽이 문제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실 때가 있고 안 하실 때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영원 불변이에요. 항존,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한결같으신 분이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안 하시고 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죠. 아닐까요? 한번 잘 생각을 해봐봐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도 그냥 이렇게 기록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기록은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말씀이 희귀하여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은혜를 내려줄 때가 있고 안 주실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태양이 아침에 떠가지고도 하루 종일 그냥 쨍쨍 내리쬐고 있는 거예요. 햇빛을 내가 받느냐 못 받느냐는 건
그 다음에 내가 문제인 일 뿐인 거예요. 내가 햇볕을 받으러 나가면은 아주 햇볕 쬐는 거고, 그늘에 들어와 있으면 안 쬐는 거고, 또 같은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내려주셨어. 그럼 지금은 그 은혜를 안 내려주셔서 내가 은혜 못 받나?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지금 자세가, 태도가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얼굴 표정 보니까 별로 그렇게 생각지 않으시는 것 같으네. 뭐 이 얘기야? 난 지금 맨날 봐도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던데,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은혜를 주시려나, 언제나 기도에 응답하시려나, 맨날 그러고 사는 거야.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하나님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의 그 기본 속성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게 되면은 항상 그분은 은혜가 늘 충만하시고, 항상 그분은 우리에게 뭔가를 전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단지 내가 지금 전달을 받지 못할 뿐이지, 별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으신가 봐. 네. 근데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싶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냥 일을 꼬이게 해놓으셔서, 길을 안 여주셔서, 뭘 막아놓으셔서, 우리 자꾸 하나님 탓하고 싶은 거예요. 내 탓이 아니라 하나님 탓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안 해서 우리가 못 들어서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 읽고 그냥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냥 그래 이렇게 되면 해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할 때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할 때? 바르게 해석을 할 때. 읽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러 들게 되면은 이게 엄청 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 시대 그리고 그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끔 해석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간단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원리와 이치에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이지요. 한문의 교자 채신인가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자식에게 뭔가 하면 나무하는 방법을 알려줘라 라는 거예요. 나무를 맨날 갖다 주어서 떼게 하는 게 자식에게 똑바로 해주는 걸까요? 아니면은 나무하는 방법을 알려줘 가지고 지가 스스로 나무를 해다 떼게 해야 될까요? 네? 세진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엄마 아빠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마이크 가지고 한번 얘기해봐. 맨날 그냥 나무를 해다 주시면 좋겠어. 나무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제 네가 낫과 도끼와 톱을 가지고 나무를 해다 떼라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좋을까? 방법을 알려주는 게 그게 좋을 것 같아. 네. 그래, 이제 네 집이 날로 이제 네가 나무 해다 떼. 응? 거기 산에 나무 많더라 거기. 응? 그냥 갖다 놓으면 그냥 집 갖다 마당에다 갖다 놔준 다음에 갖다 날에다 넣는 거나 하려고 그러지 말고 방법을 알려줘라. 고기를 주지 말고 뭘 알려줘? 뭘 어떻게 해라?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니까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라는 거냐, 설교를 통해 가지고서 은혜 받게 하려고 하는 데다가 자꾸 비중들을 두는데, 교회에서는 뭔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방법을.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은혜는요. 은혜는 성경을 자기가 혼자 읽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돼. 어떤 은혜가 진짜일까요? 목사님의 설교를 잘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을 읽으면서 똑바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은혜를 받는 게 좋을까요? 어떤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되겠어요? 에? 뭘 끄떡끄떡 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는 성경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러 오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제가 나는 뭐 학교를 안 들 뭐 정규는 별로 다녀보지를 못하다가 이제 감시원 들어가가지고서 그것도 2학년에 편입을 해가지고 댕겼는데요. 저는 그 강의 시간에 물론 그 교수님들이 가르쳐주는 내용도 물론 이제 중요하지요. 그죠? 뭐에다가 제가 더 많은 비중을 두었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분들이 가르치는 방법, 왜 저렇게 얘기를 하나, 어떻게 이분은 공부를 했는가, 뭐 이런 거요. 그 교수님들 한 분들한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배울 게 참 많더라고요. 내용에 있어서는 나하고 안 맞는 분들도 많아요. 나하고 안 맞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 듣다가 뭐 자기하고 안 맞으면 아예 아니라고 그러고 안 들으려고 그러고 뭐 이러려고 그러잖아. 나는 오히려 내용은 나하고 전혀 안 맞는데 배울 거는 더 많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방법에다가 저는 비중을 많이 두었어요. 책을 읽으면서도요. 이 책에 놓으니까 이런 게 있어. 그거 너무 좋아. 이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근데 그 책을 쓴 사람들이 접근해 들어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다 방법 저는 그 방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뭐까지 얘기를 하게 되는 거, 하나님의 방법까지 제가 지금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왜요? 내용보다 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방법이에요. 고기를 갖다 주는 것보다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되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놓고서 공부만 가르치고 일을 가르치지 않으면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도둑놈이 되라고 그러는 것과 똑같다. 누가 한 소리일까요? 어디 있는 소리일까요? 탈무드에 있는 얘기예요. 탈무드에 있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오랜 경험 속에서 자식을 낳아가지고서 공부도 물론 최고로 가르쳐야 되겠죠. 지금 유대인들만큼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모두 또 그 수준을 다 만들어 놨다고요? 어느 부분에든지 일에 있어서 한 부분은 전문가 수준으로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부와 일을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를 어디서 보는가 하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게 되면 공부로 얘기를 하면 그 사람 따라갈 만한 사람이 드물어요. 초대교회,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만나는 인물 가운데도 바울 따라갈 수 있는 학자는 없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 그 당시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내에서 바울 따라갈 만한 학자가 있을까? 근데 그 사람은 또 뭐에도 전문가였다는 거예요? 일에서. 무슨 일이에요? 천막지 않은 일에서 전문가 수준이었다라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애들한테 그냥 공부만 이래 놓으니까 탈무드에서는 뭐라고 다 도둑놈 만드는 거다 말이야. 그 애들이 대학 졸업해놓고 나가지고도 그냥 다 놀으려고 달라더니 내 마음에 안 드는다고 그냥 뭐 어디 대기업이나 뭐 어디나 취직해도 대기업에 어디 그래 쉬운가? 그냥 차라리 일 안 하고 말겠다 뭐 이러고 있으니 이게 참 일자리가 없어서 한쪽에 난리고 한쪽에 또 사람이 없어가지고 난리고 이런 모순에 빠지는 거는 오늘 우리의 이 자식들을 가르치는 교육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부만 가르치고 일을 안 가르쳐요. 이게 여차하게 되면 그 상황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일을 가르쳐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상황이라는 건 늘 바뀌어요. 늘 그냥 뭐 똑같은 상황만 그런 상황 확 바뀌어요. 뭐 비상사태가 올 수도 있는 얘기고 갑자기 이게 우리 보잖아요. 어디 태풍이나 또는 지진이 와가지고서 그냥 아주 다 그냥 날아갈 수도 있는 얘기고 한순간에 고지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미리 가르쳐 놓지를 않으면 이놈에게 어떻게 거기에 적응을 하나. 그냥 학원만 공부만 그냥 다 그냥 이런 식으로만 해놓으니까 이게 지금 실업자들이 그냥 난리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이 모양이 되는데요. 자 다시요. 좀 얘기 짧게 딴 데로 이렇게 갔는데요. 성경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방법에다가 좀 관심들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 구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다르게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말이에요. 아니 그게 말이 안 돼요. 이렇게 기록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 기록이라고 하는 건 지금부터 2500여 년 전 기록이에요. 2500년 전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문화권에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건 생각 안 해보고 이렇게 기록되어졌으니까 그냥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엄청난 모순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어린 사무엘이에요. 어린 사무엘이 아직 뭐가 뭔지도 잘 몰라. 그런데 지금 자 여기 사무엘서의 기록자는 여기다가 사무엘이 이야기를 써놓고 있는데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가 하나님 음성 이렇게 들었다 그렇게 얘기해 놓지를 않아요. 그거 이전에 한 말이 있는 거예요. 뭐 금방 읽은 거예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거나 꿈에 나타나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 사무엘의 나이가 몇이야 지금? 아마 한 10살도 안 됐을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얘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누가 얘기한 건 줄 알고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가가지고 다 그냥 절 부르셨습니까? 절 부르셨습니까? 그냥 몇 번씩 그리고 있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마 10살 미만쯤이었으리라고 이제 이렇게 보여지게. 근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는 그냥 이렇게 써내려가지를 않아요. 그냥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를 않고 뭔가 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었는데 근데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셔도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그걸 통해 가지고서 그럼 왜 사무엘은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가를 말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 여기도 진짜 저자가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겠어요? 어른도 아니고 엘리도 아니야, 엘리의 아들들도 아니야. 거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이 없었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쭉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사무엘에겐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께서 그냥 수시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말이 땅에 떨어지는 게 뭐지? 말이 땅에 떨어지는 게 뭐예요? 말이 좀 표현이 말에 탔던 사람이 떨어진다는 말은
들었던 말이 땅에 떨어진다는 건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지. 사무엘이 장성하였다. 여호와께서 항상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말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렇게 그의 말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게 되자 여호와께서 그를 예언자로 세우신 줄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북쪽 끝에 있는 단에서부터 남쪽 끝에 있는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떠받들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현대 성경은 약간 풀어놓은 겁니다. 근데 실제 내용과 같다고 보시면은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까. 여호와께서 그 뒤에도 실로의 성전에서 계속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나 가르쳐 주셨다. 이제 사무엘의 말은 온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는데 어린 사무엘이 연하무살 되거나 말거나 한 어린 사무엘이 들어요. 그리고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이래가지고 이제 그가 이제 좀 한 20대를 성인의 반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 하면 온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 저 두만강에서부터 저 남해안 어디가 제일 밑인가? 목포라고 그래야 되나? 그 단에서부터 단은 맨 꼭대기를 말하는 거, 브엘세바는 맨 아래를 말하는 게 온 나라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예언자로 세우셨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기록자가 말하고 싶은 거, 말하려고 하는 거는 뭘까요? 어떻게 해서 사무엘은 이런 사람이 됐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보라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거는 또 항상 역사서라고 하는 거는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현재를 말하는 건데 기록 당시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던 사실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과거의 이야기, 사무엘의 이야기 이렇게 지금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기록 당시에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일까요? 어떻게 해서 사무엘은 이렇게 음성을 들었을까요? 일단 우리 조장로님 사회 보셨으니까 사회 기도하셨으니까 사회 기도하신 분들의 시간이야.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교육으로 인한 하나님의 영성을 받은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도 정확한 얘기인 게 여기도 그래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는데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하는 거는 어린 사무엘은 엘리를 도와가며 제사장의 일을 정성껏 수행하였는데 이건 뭔가 하면 엘리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아주 배우는 단계일 뿐이에요. 그 엘리라는 제사장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나중에 그 뒤에 가서 이제 법궤를 가지고 싸우러 나갔을 때도 법궤가 걱정이 돼 가지고서 뭐 자식들이 나가지고 자식들이 재현장에 나가는데 자식들이 걱정됐다 그러질 않고 여호와의 법궤가 걱정이 됐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법궤를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놀래가지고 쓰러져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뭐 이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로 봐서도 그렇고요. 자식들을 불러다가 또 훈계하는 걸 봐도 그렇고, 또 사무엘을 이제 이렇게 지도하는 거 뭐 별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음성을 듣고 와가지고도 얘기하는 그렇게 딱 첫 번째, 두 번째는 저 첫 번째는 모르다가 두 번째 와서 또 얘기를 하니까 아하, 이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말씀하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이렇게 알아보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엘리는 참 대단히 훌륭한 제사장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고 그랬나 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그 자식들은 그 모양이냐? 아, 이게 참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물론 자식의 잘못된 길로 가는 게 부모의 책임이라는 게 참 뭐 맞는 얘기인데요. 아, 이게 참 그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어서 엘리도 그렇고 사무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게 이런 거 같아요. 엘리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공통점은 뭔가 하게 되면은 청렴 결백이야. 특히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복 이외에는 절대 부정한 어떤 그런 재물들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사무엘은 퇴임연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난 여러분들에게 어디 염소 한 마리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아마 엘리도 비슷한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그건 뭔가라고 해요? 그 얘기는요, 집이 늘 가난했다는 얘기예요. 엘리가 그 당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늘 가난하게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사무엘도 마찬가지이고요. 근데 그 가만히 이제 자신의 커가면서 보니까 아버지가 조금만 하면은 그렇게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는데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좋게 받아들여 가지고 따라 배우려고 하면은 좋겠지만은요, 대부분은 그게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제 되게 십상인 거예요. 그게 이제 엘리의 자식들과 이제 사무엘의 자식 공통적인 부분들이 바로 그런 건데요. 그 부분에서 이게 쉽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삼일은 일제 치하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독립운동하러 나선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그 독립운동하러 그래도 나선 사람들은 그 당시 그래도 좀 배운 것도 있고 가진 것도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몸만 가지고 참석한 사람은 독립군으로 참석하는 거고요. 독립군에 그냥 이름 없는 군병으로 들어가 가지고도 활동하는 게 있는가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게 되면 다수의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이 독립운동가, 그래도 운동을 앞장서서 끌고 나가는 사람들은 다 그래도 좀 배우기도 하고 그 당시로서는 그래도 다 지주급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가담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집안 완전 품위박산 나가지고서요, 다 거지 수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거의 다가 그래요. 그럼 그 남아있는 가족들, 특히 그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우리 아버지가 참 훌륭하고 대단하고 참 존경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식도 있겠지만은요, 대부분은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냥 이 독립반다 일어나라고 그냥 우리는 뭐 이런 고생했고 저런 고생했고 이런 상처받았고 저런 상처받았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특히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냥 아주 이 청렴 결백하게 되면은 자식들이 그걸 따라서 그 아버지의 길을 가려고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무엘이 그럼 어떻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 엘리가 똑바로 지도해 준 건 맞아요. 그거 뭐 실로 성소에서 어린 사무엘 젖대자마자라고 하면은 아마 뭐 4-5살 5살 이전이었을 거예요 아마. 뭐 이제 겨우 이제 걸음마나 뗐을 때부터 이제 거기 와서 이제 크는데 거기다 보게 되면 엘리가 사무엘을 내 아들아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걸 보면은 정말 엘리는 아들처럼 키운 거 같아. 정말 내 아들아 그리고 있잖아요. 그냥 뭐 그저 부르는 하나의 칭호이지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런 것만은 아닌 거 같아요. 그 엘리가 제대로 키워줬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있고 그것도 틀림없어요. 그 부분도요. 그러니까 엘리라는 사람은 대단히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는 뭘까요? 누구 저 마이크 좀 드려봐봐요. 네, 우리 전호사님. 엄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엄마 사람이 한나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했을까요? 뭐 1년에 한 번씩 이제 자주 와서 만나서 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쳐 주고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 매년 이제 절기 때마다 한 번씩 이제 예보설 갖다 해폈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요. 1장, 2장, 3장 이제 주르르 나가면서 지금 이 사무엘서 기록자는 뭘 계속 강조하는가 하면 한나라는 사람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도 그렇지만은요. 뭘 적어놨나 하면 이런 거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물론 이거 아들을 낳은 것 갖다 이제 사무엘을 바치면서 이제 했던 그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이제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별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의미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의 힘으로 뛰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던 못한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적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은 바른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시니라. 네, 우리 박수현 전도사님.
이게 이제 한나의 기도이고 이제 찬양인데요. 자, 이거 이 한나가 한 기도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 좀 해봐요. 네, 얘기를 해보세요. 아까 이제 먼저 말씀해 주신 거를 생각해 보면 한나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사무엘을 잉태했었을 때부터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늘 고백하고 또 이제 삶도 그렇게 살아냈고 이제 이런 그 원리의 하나님을 사무엘에게 늘 이야기를 해주고 또한 그런 낮은 자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삶을 살도록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1년에 한 번 만났지만은 어쨌든 그 부모와 자녀는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러한 그런 영적으로 또한 통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간절한 염원이 사무엘에게 임하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그러는데 팀들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좀 끊겨 있어서 그러실 텐데요. 자, 지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다시요. 이 한나의 이런 찬양과 기도를 읽을 때 우리는 뭐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자, 우리 박지원 전사님 마이크를 잡으셨으니까. 뭐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까? 이 본문을 딱 읽으면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바른 이해가 있지 않았었어. 기록자 입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해석하는 방법을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는요. 은혜 받는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 수 있는데 그냥 은혜는 감동적으로 고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자 이거를 일단 읽을 때는요. 이 기록자는 이거 하나 찬나의 찬양의 기도를 쓰느라고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는 거예요. 무슨 고생을 하는 걸까요? 500년 전 넘은 이야기를 지금 써내려가는 거예요. 한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거는 옆집에 지금 사는 사람 이야기를 가서 듣고 쓰는 게 아니에요. 500년, 최소한 500년 전 살았을 때 사람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자기 나라도 아니야. 뒷땅도 아니고 전쟁 포로로 끌려왔어요. 백성들이 딱 흩어져 버리고 지금 없는 거예요. 여기도 어떻게 한나의 이야기를 어디서 그 자료를 찾아내 가지고 써요. 이거를 그가 구상에 내려가면서 글을 쓸 때 한나의 이야기로 한나 때문에 사무엘이 가능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 한나라는 사람이 정말로 놀라운 일이라는 거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과거의 한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오늘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이 이 엘가나와 한나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마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키워야 된다. 그럼 우리들 가운데서 사무엘과 같은 자식이 나와 가지고 우리를 다시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가게 할 그런 일들을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과거에 도야지가 현재를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엘가나도 그렇지만은 한나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데 이제 이게 만만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왜 자료가 없는 거예요?
자료가 뭐 어디 도서관에 있어가지고 도서관에서 그 꺼내보고서 지금 우리가 책 쓰듯이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 한나의 이야기를 추적을 해 들어가야 돼. 한나의 이야기를 추적해 들어가려는 그 후손들을 통해 가지고서 뭘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 지금 자기 나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본국으로 사람을 보내야 돼. 본국이라고 하는 거가 여기서 저기 옆 동네 가는 거리가 아니에요. 몇 달 가야 되는 거예요. 몇 달을 가야 돼. 몇 달을 가면은 거기 가서 한나의 후손들이 어디가 붙었는 줄 알아. 다 흩어져 버렸는데 뭐 이걸 추적을 해가지고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서 이 자료 한 장, 요게 몇 장을 우리는 그냥 몇 구절을 그저 쉽게 읽습니다. 쉽게 읽는데 지금 이 기록자는 이거 몇 구절 여기다 써놓느라고요. 아마 몇 년 고생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이제 한나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기도가 이걸 가능하게 했다. 지금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한나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그냥 자기가 쓸 수도 있어요. 그냥 뭐 한나다 이렇게 써내가지 않고 한나가 직접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었는지 이걸 찾아내려니 이게 어제 500년 전에 있던 사람을 고려 말쯤 가도 누구 한번 좀 찾아내서 자료 좀 어디 구해와봐. 예? 이걸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무엘이라는 단어는 워낙 훌륭한 사람이니까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전성들도 이제 있기도 했지만은요, 그 전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했겠지만 그때 한나의 기도까지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으리라라고 하는 걸 찾아낸다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저희가 둔대교회 에서 이걸 하나 쓰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뭐 둔대교회가 언제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오래됐으니까 한 100년 넘었으니까 뭐 어느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그냥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쨌든 뭐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냥 찾아낸 데까지는 찾아보자라고 해도 그때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때 다 이제 찾아다니면서 하나하나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김근준 집사님이라고 우리가 박영도 시급 부인 되는 그런 분인데 그 할머니가 이제 그래도 그 집안 여기 좀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이렇게 한 거 같아요. 근데 그 손주가 여럿인데 그 중에 한 손주는 어렸을 때부터 여기 지금 저 기회도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자기 집인 줄로 알고 살았대. 그만큼 교회 와서 그냥 뭐 이렇게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형제들이 여럿인데 다른 형제는 물어봐야 하나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영락교회 그 권사로 있는 부분인데, 근데 할머니한테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하도 들은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도 제가 이제 추적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둔대교가 세워진 설립 과정을 찾아내는 데에는 그분이 제일 큰 도움을 줬어요. 그분의 얘기가 아니었으면 뭐 방법이 없습니다. 딴 사람들 물으니까 둔대교 옛날에 뭐 학교였대 뭐 그 소리는 이 사람 저 사람한테서 이제 있는 건데.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탐문을 해가지고서 어쨌든 이제 그게 지금 뭐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에서요.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문화재로 등록된 교회들은 보니까 한 20여 개 되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건물이 이제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등록된 거예요. 근데 정부로부터 교회가 한 일 때문에 무슨 국민 훈장을 받은 그런 데는 없어요. 어떻다고요? 정부로부터 국민 훈장을 받고 문화재로 등록된 그런 교회는 없어요. 별로 놀라질 않네. 예? 이게 참 놀라운 어떤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앞으로 좀 해야 될 일이 참 우리가 이제 많은데요. 이거는 저절로 그냥 누가 훈장을 주고 문화재로 등록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쭉 있어봐도 잘 아시잖아요. 만들어가는 거지. 10년 걸리더라고 이게. 10년. 그거 한 1, 2년이면 좋을 것 같은데, 한 10년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더 많은데 좀 시간이 좀 걸려 이런 일들이. 그 소책자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어떻게 인터넷에다가 뭐 떠들어대고 뭐 이런 거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난 여기를 기초로 해가지고서요. 이 나라의 역사의 풍토를 좀 바꿔놔야 되겠어요. 우리의 역사 교육에 대한 풍토. 지금 한류가 전 세계 나가가지고서 영국의 10대 애들이 한글을 배우려고도 얼마나들 그런지 정부에도 배우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영국의 10대 애들이 다 한글을 배우겠다고들 난리를 쳐가지고서 뭐 학교에서 정식으로 한글 가르치는 학교가 하나둘 늘어나더라고요. 영국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뭘 어디 뭐 여기저기 소개하는 걸 보게 되면 뭐 간판 상가 거리 가운데 한글 간판들이 엄청 늘어난대. 우리나라에 영어 간판이 많은데 그 한글 간판이 늘어난다 하는 거예요. 참 거짓말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한류가 그냥 저절로 가는 게 아니라 갈 이유가 있어서 간다. 이제 우리나라의 그 원래 우리의 문화가 그런 문화여서 그게 가능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한류가 저렇게 가고 있는데 그걸 마무리 짓는 거는 뭐가 가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사상이 가야지 되는 겁니다. 여기가 마무리예요. 여기가 마무리예요. 난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해가지고서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역사 교육 우리나라 이 문화에 대해서 똑바로 가르치는 어떤 그런 데가 없는데 뭔 시설을 제가 여기다 이 계명운동의 이 나라를 가능하게 한 건데 여기다가 자료실 홍보교육관 뭐 떠나 박물관 그 매년 무슨 행사를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이렇게 요 일대 다 이게 사가지고서 그거 해야 된다. 지금 이제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정말 중요한 게 남아 있단 말이에요. 계몽운동의 현장이라는 것 때문에 국민훈장이 주어지고 또 그 다음에 문화재로 등록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민족의 이름이 사람이에요. 온 세계 민족의 이름이 사람족인 데가 어디 있어요? 나라의 이름이 최초로 세운 나라의 이름이 계몽이야. 그 조선이란 말이 그게 아침 조자예요. 빛을 말하는 거야. 아침 햇빛을 말하는 거라고요. 원래 이 나라 이름이 계몽이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다 세계에서 사회학자, 인류학자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한류학과가 대학에서 생기더라고요. 대학에서 한류가 어떻게든 이렇게 전 세계를 휘짓고 돌아다니냐는 거를 대학에서 학과를 개설을 해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앞으로 2000년대는 이제 한국의 시대인데 한국이 여태까지는 다른 나라들은 다 그냥 무력을 가지고 그냥 국력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달달하는데 아예 한국인들은 문화를 가지고 지금 세계를 지배할 민족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정작 우리는 그래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를 지배할 만한 말이야 그런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어. 이걸 이렇게 우리 가운데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 세계에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정말 앞으로 한류가 이 사람들은 한국인들은 문화를 가지고 세계를 이끌어갈 사람들이야. 그래 맞아 우리한테 그런 문화가 있어. 그건 우리가 말을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와도 우리 역사까지 캐낼 거야. 문화까지 캐낼 거야. 이게 답답한 거야 이게 지금. 난 뭘 하자고 그러는가 하면 그걸 여기서 하자는 거예요. 별로 아멘을 안 해. 너무 정신 나간 것 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큰 걸 얘기하니까 도대체 와닿질 않는가 봐 지금. 와닿질 않는 것 같은데요.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한나라고 하나 한 여자는 애를 낳지 못해가지고서 그냥 구박을 받고 그러면 그런 한 여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한 여자를 찾아내면서 이 여자는 그냥 애도 못 낳아가지고 와가지고도 그냥 소름 상처 그 구박받으면서 그러고 있었지만 그는 이런 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 신앙이 그 꿈이
한나의 꿈에 무엇을 가능하게 했는가? 사물의 시대를 열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요 이걸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한나의 기도와 찬양을 찾아내느라고 그는 어마어마하게 고생한 거예요. 일단 그것부터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야, 이걸 여기다 이렇게 써놓느라고 이 사람은 얼마나 진짜 이거 쉽지 않은 일들을 해냈을까. 그러면 한나가 그냥 기도했나 보네. 그냥 이러고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이 비슷하게 또 써내려가는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또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걸 써내려가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써내려가요. 마리아가 그냥 뭐 예수님 낫다 그러고 끝날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였는지, 어떻게 해도 예수님 낳게 됐는지 뭐 그냥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냥 나서 그리고 끝나는 얘기인데, 그렇게 전해드는데 누가는 그건 말고 왜 그러면 마리아라는 여자였을까? 그 당시 이스라엘에 뭐 여자가 뭐 동정녀가 마리아 하나인가? 왜 마리아였나? 마리아가 어떤 여자였는가라고 하는 걸 추적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마리아를 직접 만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갖다 써놨습니다. 그게 뭐죠? 이게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 수태구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의 얘기예요.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에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에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일어난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구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요구절이에요. 요구절이야. 요 구절을 통해 가지고서 누가는 마리아가 이러이러한 여자였다. 비록 나이가 이제 뭐 10대 후반쯤 되었으리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아마 20 직전 뭐 18, 20 아마 그 나이쯤 되었으리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마리아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이 신앙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낳는 그런 여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구절이에요. 요구절이요.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요게 뭔가 하면 예언전승의 핵심이에요. 계약법이 이 땅에 실현되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이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꿈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지금 뭐 권세자들 뭐 힘들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약한 사람들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참 누구나 공평하게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게 예언전승의 핵심이에요. 이 부분이요. 그런데 한나의 이야기를 읽어보게 되면 한번 요거 마리아의 기도와 한번 비교를 해봐봐요.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의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리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내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뛰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고 많은 자녀를 준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 얘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엘가나 그리고 한나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계약법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예언전승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예언전승, 이 계약법 정신이 계약법에서 말하는 거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던 사람들이었다. 누가복음으로 오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게 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고 마리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를 알아보고 있는 사람들, 태어나시자마자 태어나실 때 제일 먼저 알아보는 사람들 누구예요? 목자들이에요. 목동들.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갔을 때 누구예요? 시몬, 안나, 이런 사람들 여기다 쏘내려가는 거예요. 이건 뭐 별 볼 일 없어요. 사가랴 엘리사벳은 저 시골 제사장이야. 이게 뭐 이름 없는 제사장. 그리고 목동 마리아 나사렛에 그냥 이름 없는 한 여자에 불과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뭔가 목동, 시므온, 안나, 뭐 과부된 지 80년 뭐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누가복음을 써내려 가는 거예요. 누가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야, 이방인이야. 와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의 생애를 써내려가는데 그는 어디다 주목을 하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냐? 이스라엘에는 이런 계약법 전승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걸 실현하시러 오신 분이다. 주님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의 설교를.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져 오시는 분이 아니야. 그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고대하던 사람들이 있어서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또 누구라고요? 목동들, 시므온, 안나,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런데 정작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가능하게 하신 사람들이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은요.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걸 쓰느라고 누가는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시몬의 얘기를 찾아가도 찾아내려니 있는 걸 어떻게 찾아가? 안나의 얘기, 목동들의 얘기, 이거는 100% 누구한테서 듣는 얘기일까? 마리아한테 직접 듣는 얘기죠. 전에 들어가지고선 이렇게 써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똑같은 사람이, 비슷한 사람이 또 하나 누구라고요? 누가로부터 따질 때에는 한 6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 사무엘상을 써내려가는 사람도 비슷하게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 힘없어 보이는 사람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이상과 바램이라고 하는 건 절대 헛된 게 아니다. 그게 올바른 바램이고 올바른 꿈이고 올바른 이상이기만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늘을 움직이는 거다. 아멘을 안 하셔. 아니 어디다 두고 아멘을 하려고 그래. 이런 데다 아멘을 안 하면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럼 뭘 바라느냐, 뭘 꿈꾸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에 지금 이런 꿈이 실현되어. 아니 어린 사무엘이 뭘 한다고 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저쩌고 그러겠어요. 삼손의 이야기도 보게 되면 삼손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대. 또 세례 요한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성령이 임했다. 이게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대. 아니 그게 어떻게 뱃속에서부터 충만해? 삼손은 어떻게 날 때부터 나실이냐? 이게 뱃속에서부터 나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건 무슨 얘기일까? 전적으로 부모의 덕이에요. 부모의 공에 그 자식에게 그렇게 임했다라는 얘기죠. 뭐
바이올린 누구 장영주 누구 장한나였나 그 저 뭐야 그 저 현악기 그 첼로 이거 하는 거 보니까 그건 전적으로 엄마가 한 거지 애들이 하는 게 아니더라. 이건 뭐 4살 5살 때부터 이걸 데리고 그냥 맨날 레슨 데리고 가가지고서 그거 끝날 때까지 밖에서 쭈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오고 4살 5살짜리가 뭘 알아요 이게요. 엄마 덕분에 그렇게 되는 거지 지가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나중에 지가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되는 사람도 있고요. 엄마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 나가도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도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그냥 자식처럼 키웠어요. 왜 그렇게 키웠을까? 엘리는 나고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렇지도 하겠지만은 또 뭐 때문이었을까? 한나가 하는 걸 보니 여기 한나가 기도하는 거 보니까 뭐라고 나오는가라고 하게 되면 한나의 기도 가운데에서 보게 되면 오래 기도하는 동안 또 그다음 여기 오래 기도하는 동안이라가 또 몇 번 나오던데 또 어디 있지? 오래 기도하는 동안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내가 뭐 오래 기도한 것은 12절이에요? 12절이고 또 있어요 이게. 여기 이거 2구절 말고 또 있어요. 어디 보게 되면은요. 이게 몇 번 나옵니다. 뭔가 하면 조금 기도하다가 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엘리에게 한나가 눈에 띄는 거는 기도를 할 때마다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슨 기도를 저렇게 오래 기도하나? 자식을 못 낳아서 뭐 이것만 가지고 얘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자식을 낳게 되면은 내가 이러이러하게 키우겠습니다. 어떻게? 그 한나의 찬양의 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이런 일을 하는 자식이 되게끔 좀 키워보겠습니다. 그런 자식을 하나 좀 낳고 싶습니다. 뭐 이러는 거야. 엘리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참 마음에 와닿아. 야, 자 이거 뭐 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키워보겠다라고 그러는 거. 그럼 어떻게 키워야 되나? 그리고 이제 책임지시죠. 그리고 맡아다 맡겨놓고 가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키워야지. 예? 그렇게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엘리가 물론 똑바로 키우기도 했겠지만 그것도 다지 엄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한나의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는데 그건 곧 이야기를 쓴 사람을 먼저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고요. 자, 읽어 내려가시면서 여기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부족한 저희들이 한나의 이야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기록자를 저희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하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포로기 전쟁터로 끌려가서 모든 상황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아직 그래도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고 되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 어떻게 그걸 되찾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한나라는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그 대답을 하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을 저희들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참으로 비슷한 남담한 환경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직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 믿음, 꿈, 비전, 바람이 저희들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저희들 모두 위에 이와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